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신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 다 사랑하시죠? 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만 이 시간 큰 목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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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우리 모두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딱 5분만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5분 시간을 드리는데 이제 우리 신혼 부부가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신혼 여행이 아니라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전도 여행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는 할 수가 없고 단 한 가지라도 정말 마음 깊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채훈 선생님 앞에 잠깐 오셔서 나누어 주시고요. 방송실에서는 5분이 정확하게 되면 딱 청문회 하듯이 꺼주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짧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정채영 성도입니다. 먼저 결혼식에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한국 선교지를 저희가 찾아다녔어요. 모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떠날까 이런 생각을 하였지만, 우리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어떤 기독교 신념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도 저희가 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이 되었구나, 의료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모든 이렇게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계획을 세워서 그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희열을 느끼고 좀 이게 즐거움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점점점 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 원망의 잣대로 째려보며 이렇게 너가 지금 계획을 세웠네 안 세웠네, 가지 못했네 했네 이러면서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해라. 근데 저희가 잊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바라보지 못한 게 우리의 계획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디를 꼭 가서 은혜를 꼭 받겠다, 이거 은혜 못 받으면 나 집에 안 들어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의 계획을 정말 완전 뒤집어 엎어 버리셨던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째려봤죠. 처음엔 째려봤지만 저희 기도를 하면서 그래, 우리가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은혜 받으려고 갔지 라고 하며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격증도 많고 다른 사람보다 학위도 이렇게 좀 빨리 받게 됐어요. 그런데 되게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성도님들 보면은 이렇게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계획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항상 저에게 채찍질을 했거든요. 왜 이것들이 되지 않고, 나는 쓸모없다, 멍청하다, 바보다, 이렇게 자책을 많이 했어요. 주님을 알고 있는데도 몰랐던 거죠, 복음이라는 자체를. 그런데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그 길을 가면 저를 자책하게 돼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지 못했고, 내가 더 알지 못했고, 나를 자책하거나 타인을 자책하더라고요. 너가 내 옆에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고, 또는 계획을 너가 제대로 짜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어떤 이렇게 원망의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 있다면 우리의 계획 또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알고 싶다면 우리의 계획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께서는 내 계획보다는 주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고 느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제 감사가 빠지니 한탄이 나왔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결혼식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짧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많이 줄여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말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 모두는 원하는 게 있지만 인생을 살아보신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전부. 근데 인생을 살아본 분들이 또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그것도 새겨 듣고 잔소리로 듣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정말 우리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모든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킬 만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도 지켜야 하고요, 명예도 지켜야 하고요, 권력도 지켜야 하고, 물질, 여러 가지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또 교회도 지켜야 되고,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특별히 남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되고, 지킬 게 너무나 많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에 관심이 아주 적습니다. 마음을 지키기보다는 더 몸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멋있는, 더 멋진 복근, 여러 가지 그런 튼튼한, 건강한 아름다운 몸을 만들까. 그래서 나온 말이, 그런 단어가 몸짱이라는 단어이고, 또 어떻게 하면 얼굴을 더 아름답게 또 뽀얗게. 저는 얼굴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절 원래 꽃미남이었거든요. 이해가 안 가서 저 꽃미남이었어요. 얼굴 하였어요. 시골에 살았어도. 그랬는데 제가 얼굴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햇볕에 거슬르고 가꾸지 않기로. 그래서 이제 또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을 더 예쁘게 멋지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쓰죠. 그래서 나온 말이 또 얼짱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면 또 TV나 유튜브에 몸짱 만들기, 얼짱 만들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몸짱, 얼짱 만드는 것에 왜 그렇게 집중하고 왜 자기의 전부를 막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몸짱, 얼짱에 마음을 많이 쏟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얼굴과 몸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마음보다는 이 몸과 얼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다 보면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에는 무관심할까? 단순해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요, 주보에 제가 사진을 항상 그때 설교에 비슷한 맞는 그림을 제가 항상 올려요. 관심 있는 분은 봤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하트가 나오고 이것을 두 사람이 막 반창고를 발라서 또 꿰매고 그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보면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인물의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을 썼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쓰실 때는 그 사람, 그 인물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칭찬하고 정말 인정을 했던 사람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욥을 자랑합니다. 자랑할 때 욥은 동방에서 최고 큰 부자야. 부자다 보니 집에 직원이 많아, 종들이 많아. 그리고 아들도 나중에 10명이나 됐어. 이런 눈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욥을 자랑하는데 어떻게 자랑하냐 하면 그 마음을 자랑을 합니다. 욥의 마음은 너무나 순전하고 정직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 욥의 마음이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욥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를 하나님은 자랑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얼마나 많은 재산, 얼마나 많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졌느냐? 조금도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뭐를 보느냐?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물질일까요? 물질?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물질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막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있는데 진짜 그건 너무 좋은 일인데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그렇게 원하실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학개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래요. 금도 내 것이래요. 하나님의 말이니라. 말씀이다. 아니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다 만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돈이 필요해서 돈을 달라고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이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위탁을 하신 겁니다.
청지기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돼요, 그냥.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는 이 시상으로 맞지 않는,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바친다? 헌신한다? 이거는 뭔가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확 마음문을 부수고 열고 들어와서 강제 집행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요,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직접 안 하세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으면 믿는 형제님을 통해서 그 형제들의 문을 계속 두드려요. 마음문을 두드리고 뭐 복음 전도자나 여러 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또 녹화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문을 발로 뻥 차고 부셔뜨리고 들어오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너무나도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내어드리면,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지만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식구입니다. 식구. 같이 먹는 사람. 삼시세끼를 가족이 함께 먹잖아요. 이 식구. 이 사람은 내 식구예요. 이게 가장 가까운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식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세상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오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마음인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조금 무서운 얘기지만 목숨 걸어 이것도 될 수 있어요. 목숨 걸어.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그냥 반심이 아닙니다. 양다리도 아니에요. 세상 반 하나님 반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부를 원하세요. 전심, 온 마음을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의 외모에 대해서 단 한 단어라도 나온 적이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뭐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칭찬하시고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딱 맞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처음 보면 궁금하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저 사람 마음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착하고 선한 마음이 가득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도 그런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얼마 전만 해도, 저 어릴 때만 해도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저도 고무신 신고 어릴 때 이렇게 다니고 검은 운동화도 신고 뭐 그랬는데, 그렇게 가난했을 때 너무나 살기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살아있었어요. 이웃과의 관계도 너무나 좋았어요. 정이 막 오갔고요. 형제 간에도 서로 정말 이불 하나 가지고 뺏어서 그 좁은 방에서 살았지만 형제 우애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부모님하고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굉장히 관계가 좋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가? 너무나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냐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전부 다 앵그리 아시죠? 앵그리. 저는 이제 사실 잠을 3시간, 4시간 평균 이렇게 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눈도 잘 안 보이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됐는데, 거울을 보면서 많이 웃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누가 툭 건드리면 어떡해요? 지나가다 툭 건드리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원래 악한 사람이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너무나 살기 좋고 풍요로워진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완전히 바짝 말라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너무나 메말라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진짜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우리는 말을 하는 걸까요? 저 사람은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죄송합니다. 예쁘신 분 많은데, 근데 저는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요. 아니야. 마음이 고와야 여자야.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말은 그냥 제가 웃자고 이렇게 잠깐 드린 말씀이지만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람이 처음에 예쁜 사람을 딱 만나면요, 제일 먼저 뭐가 갑니까? 우리 젊은 형제님들은 몸은 이렇게 했는데 예쁜 여자가 딱 지나가요. 그럼 뭐가 따라가요? 제일 먼저? 눈이 따라간다. 자동으로 남자들은 눈이 가요. 이렇게 안 보는 척해도 눈이 이렇게 간다니까요. 처음에는 눈이 따라가고 마음이 그 다음에 가지만 나중에 사람을 경험해 보면요, 마음이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예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얼굴은 예뻤는데 마음이 안 예쁘면 마음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저희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가난하고 힘드니까 네가 먼저 잘 돼야 돼. 그래야 남도 도울 수 있고 남에게도 베풀 수 있어. 네가 무조건 잘 돼야 돼. 네가 먼저였어요. 네가 먼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회가 이런 이유가 우리 부모님들이 이분들을 그렇게 교육시켜서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권력 다툼하고 안 뺏기려고. 근데 우리가 학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계속 안수기도 해줬어요. 어릴 때부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잘 배려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다른 게도 안 있습니다. 왜? 자기밖에 모르면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불행해져요. 하지만 비록 가진 게 없어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요, 늘 행복해요. 없는데도 주면 또 행복해지고, 하나가 있는데 반을 나눠서 주면 내가 못 먹고 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부자예요. 우리 아름다운 열매 교회는요, 그런 부자들이 알고 보니까 많으시더라고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는요. 또 저희가 학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민이 조금 됐어요. 학원하다 보니까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공부를 막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를 가르치면 너 열심히 해서 최고가 돼야 돼, 이런 말을 나도 모르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닌데? 전에는 뭐 IQ가 좋고 머리가 좋고 성적이 좋아야, 좋은 대학 나와야 이렇게 제일 먼저 뽑아가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요즘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예전처럼 어떤 IQ라든가 성적이라든가 뭐 이런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의 인품과 사람 됨됨이, 그리고 그 사람의 성적표를 가지고 오게 되면, 옛날에 우리는 성적표가 있으면 거기에 그 사람의 생활 기록부에 환경 있거든요. 환경 나오고 이 아이가 어떤지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하고 나서 공부를 합니다. 선행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밤, 심지어는 11시까지도, 잠들기 전까지도 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영특하고 얼마나 많이 똑똑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게, 그게 뭐냐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옛날과 다르게 황폐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정서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애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깊이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마음만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나눠주셨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대로만 되면 최고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주님은 어떤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게 해주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 뭐 어떤 상황에서는 다 괜찮은데 어떤 상황만 되면 뭐 마음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감정의 기복이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지라도 저럴지라도 늘 심지가 견고한 그런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이제 공동번역 세 번역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죠. 평강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또 믿음이 이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가만히 보면요, 야, 저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런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네. 변함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는 막 너무나 좋은데 저런 상황만 딱 돼버리면, 어느 상황만 되면 그냥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지금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평강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우리는요,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노아의 홍수 때, 이때는요 세상에 죄가 너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른 거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음 가지고 얘기하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누구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바로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그 평강 안에 거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대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심판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심판하셨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마태복음 5장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늘 공경한다고 한대요. 근데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마음이 없다는 거죠. 마음. 항상 예수님도 죄인들을 지적하실 때 뭘 보고 지적하셨느냐? 그들의 마음을 보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지적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그죠? 대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들이었습니다. 너의 마음이 병들었다. 너의 마음이 굽었다. 그리고 너희들 마음이 완전히 상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 상태를 항상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파선했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버리면 믿음에서 파선하는 걸까요? 파선한다는 것은 배가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산산조각 나는 걸 파산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를 버리면 믿음에서 파선하는 거래요. 뭐를 버리면? 양심을 버릴 때. 양심.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믿음이 파선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은요, 똑같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도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쓰시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가 잘났고 못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도 다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재능, 능력, 하나님 그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깨끗하냐, 정직하냐, 진실하냐, 얼마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선한 양심, 하지만 반대로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화인이라는 말은 불화자에다가 도장이 인자인데 손가락이 성냥불로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면 여기 딱딱해지거든요. 굳은 살이 베게 되면 꼬집어도 안 아픕니다. 바늘로 찔러도 안 아파요. 이 감각이 없어져서 그런 거죠. 양심도 마찬가지. 양심에 화인이 맞았다? 양심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뭐로 사인을 주실까요? 양심에, 마음에. 갑자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근두근 하는.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불안하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구나.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마음. 선한 양심. 근데 이걸 무시하게 되면 계속해서 타락하게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서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영이 살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 양심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영에 민감할 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때 그때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죠.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스도 안에서요 1만 스승이 있대요. 1만 스승,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잘 가르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적대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버지는 늘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지 못해서 늘 마음이 아파요. 늘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는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머리로 대하지 않고 마음으로 대합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1만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마음으로,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 대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적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1만 스승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눈에 보여지는 것에는 너무나 민감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인이 전투에 나가서 목숨을 싸우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이제부터는 마음을 목숨을 걸고 싸워 지킬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1만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적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기대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맞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와 정말 이 마음을 지키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이 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해지는 것 우리가 이 마음을 정말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이 믿음 아버지의 믿음의 주소인 이 마음 끝까지 하나님이 이 마음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모든 것보다도 날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이 갈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